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최근에 계속해서 들었던 말씀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십자가에서 진정한 화평을 이루신 주를 따라 우리도 화평의 길을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였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화평을 이루어야 할 대상이 누구라고 했었나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냥 관계도 화해시키는 것이 쉽지 않은데 원수된 자들과의 화평이란 당연히 어려운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 위에 기초하여 계속해서 굳건하게 털을 다져 복음으로 무장하여 물러서지 않고 전진하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믿음 위에 기초하여 계속해서 털을 다지는 일,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을 화평케 하려고 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우리는 어디에서 힘을 공급받아 무장하여 전진하는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런 생각 해보셨나요? 믿음의 사람들의 힘은 하나님께로 오기에 나무가 되시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가지가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것일까요? 또 우리 믿음의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한번 앞에 그림을 보겠습니다. 이 부품을 뭐라고 할까요? 수도꼭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물이 굉장히 급합니다. 절실하게 필요해요. 그러면은 수도꼭지를 벽에 연결하면 바로 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되나요? 벽에 아무리 그럴듯하게 연결해도 물이 공급되는 파이프에 연결이 되지 않으면 물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드에 선이 꼽혀 있는 것처럼 보여도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콘센트는, 전선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 콘센트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듯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연결되어서 물이 공급되고 전기가 공급되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는 자인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잘 따르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 바로 예배에 있습니다. 주일에 드리는 예배가 기다려지고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된다면 믿음의 사람으로서 당연한 결과라 말할 수 있지만, 예배보다 더 우선시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예배에 집중이 잘 되지 않고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이나 모습, 태도 등이 형식적이라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져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과 한번 다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배란 무엇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주일에 한번 모여서 정해진 순서를 따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예배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딘가 설명이 좀 부족해 보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높이나요?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심판자,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음 안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를 높이는 것, 그것을 예배라고 합니다. 쉽게 정리하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가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예배의 기능이 되는 것인데, 오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인지, 또 나는 예배를 믿음으로 준비하고 믿음으로 드리고 있는지 말씀 안에서 잘 점검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예배를 통하여 믿음의 고백이 바로 세워져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 한 명을 만나면서 대화를 하게 되는데, 마실 물을 달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13절,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지금 나에게 주는 이 물은 다시 목말라지겠지만, 반대로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대화 속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세히 알려주는 분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나요? 19절에 보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가 프로페테스, 미리 말하는 자라는 의미로 예언자라고 해석이 되는 경우가 더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예언자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물에 대해서 말하고 예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 설명을 일일이 낱낱이 자세하게 알려주시는 것을 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아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신다는 사실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것을 표현하고 있나요? 혹시 그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나요? 26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그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 좋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좋은 분이라는 소개를 받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다 보니,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마음이 평안하고 좋습니다. 원래 예언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생각했었는데, 예배에 대한 대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듣게 되었을 때에 비로소 그냥 예언자, 선지자가 아닌 메시아임을 듣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단순히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좋은 분을 향한 자세가 아니라 구원자,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그냥 좋은 분입니까? 아니면 정말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어서 그분을 높이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믿음의 눈을 들어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높이는 사랑 그리고 동행교회의 모든 예배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배 속에 진정한 엎드림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예배에 대한 단어는 어떤 단어들로 기록되어 있을까요?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마도 예배에 관련된 내용 중 가장 많이 들어본 말씀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배라는 단어가 프로스키네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프로스키네어는 엎드림으로 존경하다, 순종하다의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예수님께만
사용된 단어일까요? 아닙니다. 마태복음 4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여기에서 엎드리다의 핍토라는 단어와 프로스키네오의 경배하다로 기록이 되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마귀가 예수님을 테스트하는데 프로스키네오, 나에게 딱 한 번만 엎드림으로 나를 존경하면, 엎드림으로 나에게 순종하면, 나에게 존경함의 표현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도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귀에게 엎드려서 순종하고 존경의 표현을 하면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엎드린다고 해서, 능력을 받는다고 해서 예배가 아닙니다. 누구에게 엎드리냐가 중요합니다. 불상에 엎드리는 사람도 있고 다른 신들에게 엎드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을 예배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는 사람에게 엎드리는 것도 아니고 다른 신들에게 엎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엎드릴 때 그 엎드림의 중심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필요한 힘도 공급해 주시고 주의 뜻 안에서 응답도 주시는 것입니다. 자, 또한 예배가 이 프로스키네오로만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로마서 1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아멘. 바울의 고백을 보면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바울은 영과 진리로 섬기는 것, 예배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이라는 섬김은 프로스키네오가 아닙니다. 라토리오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라토리오는 봉사하다, 섬기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섬김, 누구를 위한 봉사를 말하는 것일까요? 단순히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내 영과 진리로 봉사 혹은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기록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구절들을 볼 때 왜 예배자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도 잘 드려야 하고 주중에도 주의 이름으로 삶의 자리에서 잘 섬기는 모습을 갖춰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예식에만 치우쳐져서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먹든지 마시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의 실천, 살아있는 믿음을 위하여 잘 섬겨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예배에 대한 단어가 되기도 합니다. 예배는 주께 올려드리는 것과 동시에 주께 연결되어 은혜를 공급받는 장소, 수단이 되기도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리가 조금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진정한 힘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바로 프로스키네오,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리는 것입니다. 모여서 드리는 예배에 우리의 목이 여전히 뻣뻣하고 완악한 모습, 고집스러운 모습이 있다면 그 모습이 깨어지고 주 앞에 고개를 숙이고 주님 앞에 온전히 엎드림이 되어져야 합니다. 또한 라토리오, 하나님을 위한 봉사와 섬김의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봉사나 섬김의 모습에 반드시 낮아짐, 겸손함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봉사한다고 하면서, 섬김을 한다고 말하면서 내 목소리를 크게 키우고 나를 높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봉사하고 섬기다 보면 많은 사람들을 안내하고 가르치려고 하다 보면 목소리가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봉사와 섬김의 기본적인 자세는 겸손함과 낮아짐입니다. 모여서 예배드릴 때 엎드려짐, 삶의 자리에서도 주를 위해 낮아짐, 겸손함의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 속에 숨겨진 힘입니다.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예수님을 본받아 온전히 낮아져서 우리 주님만 홀로 높여드릴 수 있는 믿음의 예배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능력과 힘은 높아짐에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화평을 이루신 예수님이 보여주신 힘은, 능력은 이 땅의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배 속에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리고 완전하게 엎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나의 목소리를 크게 내는 것이 아니라 봉사, 섬김의 모습으로 이어져서 겸손하게 낮아지기 원합니다. 그것이 곧 예배를 받아주시는 주께서 은혜와 힘을 공급해 주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을 공급받게 되는 귀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유일한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예배는 누구에게 엎드리는 것이라고 했나요? 오직 하나님입니다. 그럼 그 예배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더 집중하는 예배를 준비하고 또 그렇게 드리기 위해서 점검하는 것은 충분히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더 나은 예배를 위한다고 말하면서 사실은 나에게 공감이 되는 예배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설교가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데, 어떤 사람은 재미있는 설교를 들으면 은혜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혼내듯이 잘못된 것을 콕콕 집어주듯이 강력한 그런 설교를 들으면 은혜 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새로운 성경에 대한 지식을 채워주고 성경을 잘 풀어주는 그런 설교를 들으면 은혜 받았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 설교 스타일에 따라 은혜를 받는 비율도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은혜 받는 설교는 어떤 설교인지 여러분 어떻게 설문조사가 되었는지 아시나요? 놀랍게도 그것은 설교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회중에게 있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어떤 설교든 간에 은혜 받을 준비를 하고 설교를 듣는 사람에게 가장 큰 은혜가 나타났다고 조사가 된 것입니다. 어떤 설교든 간에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니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받겠습니다. 라고 작정한 사람은요, 재미있는 설교에도 은혜 받고, 강한 설교에도 은혜 받고, 또 말씀을 잘 풀어주는 설교에도 은혜 받고, 어떤 설교에도 은혜를 받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대화를 나눈 여인은 어느 나라 사람인가요?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사마리아 바벨론 포로 귀환이 3차에 걸쳐 일어날 때 성전 재건이 스룹바벨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도 너희와 같이 너희의 신을 믿는다면서 우리도 성전 건축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가,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신도 믿고 그 중에 하나님도 함께 믿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의 종교 혼합주의로 인해서 하나님을 불편하게 만들었고 진노하게 만들었고 우상 숭배 등의 문제로 포로 시기를 경험하게 되었으니 사마리아 사람들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 재건을 방해하면서 왕에게 편지를 썼던 장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왕에게 이간질을 하고 고자질을 하면서 이들이 성전 건축을 하며 성전 재건을 하며 힘을 키우고 나면 이들은 왕에게 조공을 바치지 않을 것입니다. 막 이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성전 재건이 방해를 받게 됐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결국 그리심산에 자기들만의 성전을 건축하게 되고 그 이후에 200여 년 동안 예루살렘과 심각한 갈등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21절,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그때 갈등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너희는 이 산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왔는데 이 산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장소가 아닌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대한 말씀을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 무슨 내용인가요? 너희는 우상숭배와 혼재된 예배, 우상숭배의 요소를 예배의식에도 도입한 잘못된 지식의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너희의 예배는 잘못됐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는 잘됐고 단순히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핵심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은 무엇인가요? 23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사마리아의 그리심산이냐, 유대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루살렘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찾으시는 것과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이러한 예배가 더 효율적이고 이러한 예배가 더 은혜가 되는 것 같고 이런 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서는 덜 재미있어도 덜 지적이어도 덜 자극적이어도 덜 강력해도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변함없이 하나님께 엎드림이 있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심산이냐 예루살렘 성전이냐 뭔가 굉장히 중요해 보이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것이지